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3장은 왜 66절까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았던 1장과 2장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4장과 5장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시브리어가 22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 정렬이 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은 새 행으로 짜여진 22개의 연이 또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의 말씀만은 그 누가 읽더라도 처음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 사이에 3장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3장에 와서 애가서 기자에게 또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나중에 4장과 5장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중요한 논점은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가르치며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배자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토로할 수 있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인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찌시는도다. 3장 전체가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외 구절에서 화자인 나라는 1인칭 단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혹독한 고난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감정과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나라는 시적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이면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회초리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 다양한 은유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자신에게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 주고 있는지 있는 우리들로서 더욱더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참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혼내는 정도가 매우 엄하게 다루시게 되면 그 마음의 어느 기간까지는 큰 아픔과 함께 마치 부모님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로 부각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3장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남남이 되어버린 무서운 하나님의 몽둥이 질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17절에는 주께서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거두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느끼는 진정한 평강은 다름 아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느끼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불안함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아니하고는 참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샬롬의 평강을 잠시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알기 위해 무서운 부모님의 얼굴을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후에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된 말씀들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주 쓴 숲과 담즙을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했던 그 과정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더욱 묵상하게 되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내쫓겨 울고 있는 저 아이를 껴안고 싶지만 주님 편에서는 이 깨달음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여러 번 혼내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을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고 우는 아이를 당장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지라도 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킬 때까지 쓰라린 가슴으로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나긴 66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깊은 애정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본심임을 주님은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웬만한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 중에 혹한 겨울을 맞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는 중일 때는 잘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찌되었든 기도가 절규에 가까운 푸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현재의 고난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시는가를 섭섭함과 답답함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시적인 단절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묻어있는 죄악의 습성들을 온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이후 더욱 주님을 정금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